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찾아서 펼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 연승아 빨리.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 신약성경 9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읽을게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우리 같이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십계명 읽겠습니다. 1계명부터 시작. 외에는 다른 신들을 2계명 3계명 4계명 기억하여 거룩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마지막 10계명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냈죠? 우리 어제 우리 중1 몇몇 친구들하고는 여수에도 좀 다녀왔습니다. 세미 리더스쿨. 그래 잘 갔다 왔어 우리. 그죠? 네. 이제 계약 뭐라고? 내가 제일 너무 재밌었어요. 루지 진짜 재밌더라. 여수에 가면 루지를 꼭 타세요. 루지 정말 재밌어요. 여수 유월드 테마파크. 재밌습니다. 이제 내가 얘기할게. 이제 제가 얘기할게요. 계약이 얼마 안 남았죠? 네, 파이팅. 다음 주 주일 지나면은 계약이잖아, 그죠? 네, 파이팅. 그리고 우리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오늘 이따가 지금 받은 친구도 있고 오늘 이따 이거 책자를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들고 다니면서 우리 그거 알잖아. 이거 더럽게 하는 거 스티그마 여기다가 흔적을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잘 하면은 내가 수요일 날 그 순댓국 사줄게. 아침에. 내가 사주는 건 아니야 사실. 교회에서 사주는 건데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는 우리 새벽 예배 끝나고 순댓국 먹고 못 먹지. 연승이는 네 돈으로 사 먹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헌금 봉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도 카드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하면은 목사님이 아주 뜨겁게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 좀 기도 응답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죠? 그럼 나지 누구야?
알겠지? 내가 기도할게. 너희들을 위해서. 물론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더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 중등부가 됩시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봅시다. 특히 수요일에는 우리 특송을 하니까 또 자리를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너희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상해? 왜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 재미도 없고 미국인들한테 좋을까? 좋은 사람일까? 어? 오. 또 미국 부자들이 좀 좋아할 수 있고. 동안 뭐라고? 뭐? 계엄령. 이게 다시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 사람이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사회에도 사실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목사님도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사실 이게 뭐 다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좋은 영역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좀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좀 극단화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는 겁니다. 뭐 그 이전에는 사실 미국의 성별이 굉장히 많았어요. 알아요, 여러분들? 남자, 여자, 뭐 트랜스젠더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런 것도 있는 거 알아?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 이런 거 있는 거 알아? 왜냐면은 왜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정한 내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이제 불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성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걸 나의 성으로 여긴다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뉴욕에 갔을 때 예전에 사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뭐였지? 스타벅스 화장실이었는데 그 남자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갈 수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난다.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 앞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동일한 화장실에 들어가는 그런 화장실. 이게 성에 대한 질서와 정체성이 무너져 있는 미국의 사회를 대변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목사님은 되게 마음에 들긴 해요. 트럼프가 남성과 여성뿐이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성들을 주장하는 어떠한 정책을 이제 폐기하려는 이런 모습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는 이제 좀 찬반이 나눠질 수 있겠지만 이런 일들도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지금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데 멕시코 장벽 그래서 난민을 다 이제 차단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공사 중이에요. 장벽을 다 세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 말 외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기에 좀 까다로운 그런 정책을 이제 트럼프가 실시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면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죠? 네. 하다못해 우리 성남제일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추구하고 있는 어떤 목회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비본질적인 요소들,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은 우리 교회에 많이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의 이런 급진적인 이런 뭐랄까 변화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만약에 이게 좀 낯설 수는 있는데 이게 틀린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이 변화에 좀 적응하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한 변화를 앞두고 있죠. 그분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탄핵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면은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질서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실 지도자와 리더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지도자와 리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결정되기 때문에
물론 본질적인 부분은 바뀌진 않아요. 물론 미국이 이렇게 된다고 미국이라는 정체성이 바뀌는 게 아니고 성남제일교회라는 정체성이 바뀌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외에 바뀌는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리더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사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중등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다? 박진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부분은 바뀌지 않겠지만 사실 리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의 영향을 너희들이 받을 수밖에 없고 선생님의 영향을 너희들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네.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누리게만 기도할 건가 본데. 민영이랑 오늘 본문은요.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을 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네, 이 상황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요한의 제자는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지도자라고 불리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뭘 했다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는데, 누구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라고 항의하는 거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의하면서 논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만 각색해서 오늘날로 조금 풀어보자면은, 요한의 제자들은 특세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특세 안 나옵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디 갔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혼인집, 그냥 결혼식의 비유를 드시면서 혼인집, 결혼식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에 있는데 금식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금식하는 게 말이 돼요? 결혼식에서는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예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이 하필 지금 금식에 대한 이야기, 이게 전통과 어떤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결혼식의 비유를 하고 계실까? 누가 결혼했다고? 누가 결혼했을까? 그런 상상 좋아.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상황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누가가 결혼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부라는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결혼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 누구라고요? 예수님. 신부는 제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인식, 결혼식을 하고 있는 중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금식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아닌 거잖아요. 지금은 예수님, 그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즐기고 행복해야 하는 게 맞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을 하고 있어. 딴딴따단. 요새 이런 노래 안 하나? 딴딴따단. 뭐 하니 요새는? 신부
신부가 딱 입장하는데 신부가 들어오면서 막 눈물을 흘려. 근데 그 눈물이 딱 봤을 때 이 기쁨의 눈물이 아니야. 정말 슬픔의 눈물을 막 흘리면서 신부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 못해. 축의금이 아니라 조의금을 내야 되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뭔가 지금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 신부가 정말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막 짜증내고 찡그리고 막 서러워하면은 지금 이 결혼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그지 연승아?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그 신부는 눈물을 흘릴지언정 기쁨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이고 기대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맞는 건데 금식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 상황에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잔치를 벌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혼식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새 옷이 있어요. 그리고 낡은 옷이 있습니다.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다가 덧붙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새 옷을 찢어서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MG? 여러분 새 옷은 그냥 새 옷으로 입어야죠. 그죠? 새 옷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다가 덧붙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새 옷 그 자체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걸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36절, 36절 없어? 여러분 성경책을 펴고 목사님 읽어볼게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말이 안 된다는, 새 옷을 찢어서 낡은 것에 붙이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찢은 새 옷 못 입죠. 낡은 옷은 입을 수 있을까? 낡은 옷도 어울리지 않아서 못 입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새 옷은 새 옷대로, 옛날 옷은 옛날 옷대로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 옷을 대하는 사람들은요, 새 옷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입어요. 이게 새 옷을 대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야 새 옷이 새 옷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얘기하십니다. 37,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부대라는 말은요, 이게 옛날에는 그 액체를 가죽, 이렇게 가죽으로 된 뭐랄까 병에다가 담았거든요. 그냥 뭐라 그럴까, 포도주 담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새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더러운 병에 넣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거 마시던 여기 물병에다가 이거 버리고 여기다가 새 포도주 넣으면은 이게 새 포도주일까? 포도주는 새 거지만 너 마실래? 그래 더럽잖아. 이거야 민영아, 바로 이거야. 새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더러운 병에 넣는 사람이 어딨어. 이제 새 포도주는 어디다? 새로운 병에다가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곧 새로운 포도주이시고 새 옷이고 결혼식의 신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로운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기대하면서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면은 충분합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면은 충분해요. 예수님을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겨울 수련회에서 목사님이 다양한 피드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셀러브레이션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셀러브레이션 왜 해요? 왜 했어 너네들? 이거 땀을 잔뜩 흘려가면서 셀러브레이션 왜 하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콘서트처럼 그냥 즐겨보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거 미친놈들이야.
아니 새벽 우리 몇 시에서 밤 11시? 그래 미친놈이라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다 땀 흘리고 냄새 나고 지금 너네가 몇 살인데 막 기차 놀이 하고 미친놈들이지 뭐 그지? 근데 우리가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재미있어? 그냥 뛰는 게 좋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랑으로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의 신부니까 우리는 그 결혼식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뛰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세상에 볼 때는 미친놈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우리는 결혼식 중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옛날 것은 별로고 새로운 것만 좋은 것이다. 이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금식하지 마. 예수님 오셨으니까 금식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방방 뛰면서 좋아하기만 하면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사실 예수님이 옛날 방식이 다 별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이 진짜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새로 오셨으면은 옛날 거 다 무시,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 이게 아니라 옛날 것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방식도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새로 오셨을 때에는 새로운 질서를 따라가야지 옛날 방식을 새로운 질서에 그대로 가져오려고 하면은 옛날 것도 못 쓰게 되고 새로운 것도 못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살았던 죄를 지으며 살았었던 그 삶도 소중한 거예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새 포도주가 새 부대, 새 병에 담겨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다 믿고 있죠? 민영이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거에 짓고 있었던 죄악된 모습들 다 끊었나요? 어떤 죄를 저지르고 살고 있어? 연승아, 야동 끊었어? 끊었어? 안 끊었어? 너 딱 걸렸어. 나누리, 담배 끊었어? 담배 안 펴? 이제 끊었구나. 예수님 믿고 끊는 거지? 소명이 너 일배야?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서 미워하는 거, 다투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한 번에 다 끊었어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죄를 딱 끊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뒤돌아보면은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거하고 죄악 가운데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 있었다면은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을 죽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병에 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새 포도주가 되어서 새 병에 담겨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이 모습은 계속해서 이 병에다가 포도주를 담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요. 이 모습, 이러한 현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도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살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항상 낮은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 당시 죄인이라고 평가받았던 세리들, 죄인들, 병든 자들,
그들과 예수님이 거리낌 없이 교제하셨던 분이셨어요. 여러분 동의하죠? 알고 있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맨날 호화로운 어떤 식당에 가서 뷔페에 가서 유명한 정치인들하고 식사만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나요? 믿을 수 있겠어요? 막 밑에 사람이 얘기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서요. 그렇게 지도자들 왕들하고만 어울리시면 안 되고 낮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말을 안 들어. 계속해서 뒷돈 받고 채우고 먹는 거 좋아하고 술 취하고 이런 모습이라면은 나는 낮은 자리로 왔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말로는 낮은 자와 함께, 그런데 실제 모습은 추구할 거 다 추구하고 즐기는 높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거. 여러분 이러면요 다 욕 먹어요. 뭘 해도 욕 먹어요.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어이구 너 힘들겠구나. 담배 끊느라고 힘들지. 이러면 어떻게 보겠어? 어유 저 가식 덩어리.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뒤에 가서 다 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높은 사람하고 함께 할 때는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 탐욕쟁이. 이런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목사님은 뭐 높은 사람이 다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높은 사람에게도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님 전하고 복음을 알려줘야죠. 그런데 언행일치가 되지 않으면 욕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삶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오신 것과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세리와 함께 하셨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신랑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 다 신부입니다. 오, 여러분 신부예요. 남자든 여자든 상징인 거니까 우리는 다 신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믿으시나요? 민영이만? 너희들 예수님의 신부인 걸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 그러면은 우리 결혼식 중에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기뻐하며 살아야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결혼하면 항상 행복할까요? 난 행복하다. 난 결혼해서 행복해요. 거짓말이라니. 예수님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실패하고 낭망하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혼 생활을 점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야동을 신랑으로 삼지 말고 담배를 신랑으로 삼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 결혼 생활을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역시 갔다 온 보람이 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여수에 다녀왔어요. 어제까지 여수에 다녀왔는데요. 이 여수에 간 이유는 사실 이거였습니다. 이분의 흔적을 살펴보기 위함이었어요. 이분은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목사님이었는데 한센병들을 돌보는 목회를 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병들 살이 이제 감염돼 가지고 그게 이제 썩어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치료 못 받으면 나중에 손도 여기 막 썩고 이러면 다 잘라내야 된대요.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근데 오늘날에는 거의 고칠 수 있대요. 오늘날에는 잘 먹고 하면 또 안 걸리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제 모아 이렇게 격리돼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소문이 돌았대요.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한센병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다 라는 소문이 돌았대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인데 그 당시에는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실제인 것처럼 퍼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에이 설마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한센병자들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난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소문이 도니까 괜히 가까이 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 사람들을 돌봐야겠다라는 그런 사명이 이제 마음에 들었고 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수의 애양원이라는 곳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한센병자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을 거부하는 거야. 왜 거부할까? 옮아요 목사님 옮아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을까? 뭐라고? 자기도 걸리고 싶다. 나도 차라리 한센병에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나 이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차라리 나도 한센병에 걸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 목사님이 이 순교 박물관에 가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이 신랑이셨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의 신부였고 예수님과 결혼 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은 그래서 그런 한센병자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손양원 목사님을 부르신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일치시킨 분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이 나 한센병들하고 나도 한센병에 걸려서 차라리 저들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저 멀리서 가까이 가지 않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삶을 보여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가까이 가지 않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자기가 얘기하는 것과 자기의 삶의 모습이 삶의 모습과 그가 말한 그 가치가 연결됐었어요. 목사님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 예수님의 신랑이라면은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면은 우리 그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신부답게 신랑만을 사랑하는 신부답게. 그래서 나중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두 아들이 죽거든요. 총살 당하는데 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그 살인범이죠. 살인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요. 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겠다. 그래서 양아들이 돼요. 이게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이셨기 때문에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야동 끊고 담배 끊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포도주가 새로운 부대에 담기듯이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소원하면서 우리 이 찬양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그 새로운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삶.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부대로 준비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새로운 포도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담을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예수님을 잘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방금 고백했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의 진정한 기쁨인 신부의 모습, 그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서 그 새로운 포도주를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부대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러한 신랑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은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신랑이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그 결혼을 하는 그 생활 가운데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죄의 습관이 있다면은 다 버리고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모습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새로운 부대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옷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 신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후렴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큰 목소리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요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헌금 저기 핸드폰 놓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헌금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선 한 가지만 좀 얘기하면, 헌금할 때요 옆에 사람에게 건네주지 마세요. 옆에 사람에게 건네서 대신하게 하지 말고 본인이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 있어도 이렇게 헌금함을 건너 받을지라도 본인이 넣었으면 좋겠고, 던지지 말고 정성스럽게 옆 사람한테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헌금이니까 내 마음을 들여서 우리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린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공급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감사하며 그 예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